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오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13장 우리가 읽은 내용, 그 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함께 떠났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서 왔고, 그런데 둘 다 같은 업종이었어요. 목축업. 둘 다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계속해서 부유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땅 안에서 이제 서로 먹을 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요단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또 바로 그곳에 고대 도시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볼 때 뭐라고 말했으면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또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와, 거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17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쪽,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이들이 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롯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흘러갔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탈락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말하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롯의 팩터, 롯의 요소. 이 롯의 요소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롯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롯의 요소는 세상적이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거, 그가 내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가 바라보는 눈은 세상적이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눈은 그가 살아갈 땅을 바라볼 때 와,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에 있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또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 근데 롯은 그것을 못 본 거예요. 롯은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모든 기반이 비성경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세상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도시. 그래서 그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롯이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야, 내가 어디서 살면 좋을까? 내가 살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와, 거기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데서 살면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 같다.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리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롯이 떠난 다음이에요. 내 안에 이 롯의 요소가 없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롯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했지만 롯은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탈락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세상의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던지, 만약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롯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으로 못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롯의 요소를 제거시켜 버리고 정말 항상 주님 중심,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삶.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삶의 목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가장 탁월한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즉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의 주로 활동 지역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거기를 베이스 캠프를 차리셔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게 우리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 거주지를 이 나사렛을 떠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가버나움은 일단 공기가 너무 좋다. 두 번째, 거기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통 요지다. 집 밖에만 나가면 곧바로 지하철이 연결돼 있다. 의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까? 맞습니까? 일단 아닌 건 아시겠죠? 제일 큰 이유는 14절 말씀에 그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 제가 어디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안전지대는 어딘가, 나의 안전지대는 어딘가. 거기는 환란이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것이 안전지대인가? 여러분들, 안전지대는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거, 주님이 늘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이 14절 말씀에 이루려 하십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이 이사야 말씀 안에서 주께서는 그 주의 뜻을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옮기신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오고 병든 자가 왔을 때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병든 자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까? 이걸 하면 가장 인기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예전에 저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철이 없을 때, 언제라고요? 철이 없을 때 늘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주여,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손만 얹으면 모든 병자가 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와 말씀은 딱 10분으로 딱 마치고 나머지는 다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일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치유되고, 이거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올까? 우리 뉴비전 교회가 이거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찰까?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거, 이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그게 우리 예수님의 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상관없이,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가 그거 상관없이, 아버지 제가 무슨 사역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늘 관심이었고 늘 우리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13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형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고 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똑같아요.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떤 형태로 말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종려 주일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가셨어요. 근데 이때는 바로 다음 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마지막 주간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왕이 도성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뭐 아랍 종자의 흰 말, 백마, 아니면 검은 말, 굉장히 높죠. 크고 거기에 딱 왕이 쓰고 가면 그게 얼마나 위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 타셨다? 나귀 타셨다. 나귀 요만한 거. 보기만 해도 걸어가는 거 그 엉덩이 바라봐도 웃기잖아요. 뒤뚱뒤뚱뒤뚱.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가셨다. 볼품도 없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나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나귀 타고 싶었겠어요? 이왕이면 폼나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여기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하신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이시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26장 51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그 주님 앞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막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신호를 보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막 잡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았던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요청해서 천사들 12군단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12군단. 천사 하나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천사 12군단이다? 우리나라는 3군단이에요. 천사 하나가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엄청난데 12군단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천사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천사 12군단을 당장 불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겠어요? 와, 얼마나 화려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당장 보여줄 수 있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장 보여줄 수 있지요.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화끈하고 멋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 땅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거, 오병이어의 사건, 말씀 한마디로 대자연을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이적이고 기사들이지만 우리의 간신거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가 다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한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이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선택하신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톨레도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톨레도시 흘러갈 것인가?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어디 살 것인가? 8장, 13장, 21장, 26장 늘 우리 주님이 선택할 때마다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늘 그 중심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거죠. 거주지를 선택할 때, 말의 형태를 택할 때, 말의 스타일을 선택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바로 거기가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안전지대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정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유명해지고, 아니면 내가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인생이 재미있냐, 나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이 롤모델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롯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 거주지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다 선택할 때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는데, 주여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시고 주여 저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성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 거주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늘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